오늘 공부할 대목은 세 지파 계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파의 계보 내용을 이걸 밝히기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번창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고 야곱의 후손이 번창한 내용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밝히잖아요. 이렇게 밝히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났는데 이렇게 귀한 지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지파들의 계보가 그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죠. 지금 총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번창한 내용, 그리고 번창해서 정복해서 살던 땅, 지역 내용을 일일이 밝혀줍니다. 그럼 벌써 버떡 기억이 나시죠?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한다 하시더니만 언약대로 땅을 정복해서 살았다 하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돼서 잡혀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잡혀가 가지고 80년이 지난 다음 다시 귀환을 했는데 이렇게 귀환한 지파들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그러면 세 지파 계보도 그렇고 레위 지파 계보도 그렇고 기타 지파 계보는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계보를 밝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지파들이 일일이 번창을 했고 번창해서 주신다는 언약의 땅에서 퍼져서 다 살았댔다. 그런데 사로잡혀 가서 8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다.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 그 사실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짚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앞부분에 나오죠. 이러한 사실은, 그런가 세 지파들이 번창해서 출생해서 여러 지역에 살게 된 그런 사실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있죠. 근데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자손이 이제 이렇게 번창을 했죠. 야곱의 자손은. 그 다음 에서의 자손은 이제 중동 국가의 많은 민족으로 번창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세 지파. 그래서 명하신 언약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계시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25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그러면 2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내용,
그건 여러분 지금 핵심 뭐 자손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그 자손들이 거처한 땅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에 대한 의미, 뜻이 도대체 뭐냐? 그 뜻은 거기 나오죠. 두 번째 줄바꾼데 2581페이지 줄바꾼. 이상은 시므온 지파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가운데서 성읍과 향촌을 일부분 기업으로 얻어 거처를 삼아 살게 된 내용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설명 다 했잖아요. 거기 문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앞에서 서문에서 밝혔던 성경을 다시 번복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 또 한 번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을 해석하려면 먼저 문법적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문법적으로 제대로 잘 됐나 안 됐나, 번역은 잘 됐나, 용어는 잘 선택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의 줄거리를 잘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런 내용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첫째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이제 역사적 해석,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그걸 신학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지금 역대기상 기록자가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빈틈없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이제 바로 4장 마지막 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1절로 10절 좀 분량이 또 좀 많죠. 이건 루벤 지파예요. 아까는 시므온 지파고 시므온, 루벤. 그 루벤 지파 역시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및 거처, 어디서 살았느냐, 어떤 땅에서. 그러니까 그 자손들의 명단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이 번창했다. 그걸 명단으로 밝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땅에서 살았는가,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언약대로 봐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정복하고 살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번창해서 어느 땅에서 살 것까지도 일일이 다 정해놓고 섭리해 가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이유가 없죠. 왜? 아버지가 정말 공장을 경영했잖아요. 잘 팔리는 우상 공장을 경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혼자서, 가나안 땅에는 얼굴이 검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얼굴빛이 검단 말입니다. 흑인,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뭐 흑인이죠. 흑인들이 사는 틈바구니에 우리처럼 세미자손이 널널한 이 얼굴빛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다 물리쳐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자리를 정복하게 하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지금 다 이루어진 사실. 봐라.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언약대로 포로도 다녀왔다. 포로에 가서 고생도 했다. 언약대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고, 언약대로 포로에도 다녀왔고, 여기가 이제 포로 과정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그러면 다윗 왕, 솔로몬 그렇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 다음 587년에 예수님 전 587년에 포로로 남쪽 유다, 이건 북이스라엘, 이건 유다란 말입니다.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성화가 에스라가 450년경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담에서부터 구약 역사를 쫙 이 족보를 통해, 계보를 통해서 간략하게 총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아도 저게 제대로만 보였으면 벌써 500년 전 아니면 1000년 전에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그때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는데도 그걸 못 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세 지파의 계보다 이렇게만 보니까 문법적 해석만 한 거죠. 다시 말 역사적 해석만. 이건 바로 야곱의 세 아들들의 계보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설교할 내용도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칠 내용도 없죠. 아니 야곱 세 아들들의 계보 족보를 알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면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꼬박꼬박. 지난번에 왔다 가신 중국의 한 목사님이 성경을 86번을 통독을 했어요. 86번을 통독을 해. 그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다. 근데 나는 한 번 보니까 보이더라고, 한 번. 날 누가 성경 통독 몇 번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을 왜 했는가? 강론집 쓰기 위해서 한 거죠. 강론집 쓰느라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뭘 어떻게 계시했느냐. 그런데 세 지파 계보가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름도 익혀 정말 순조롭지 않고 쉽게 발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까박까박 졸면서 그냥 눈으로 대충 읽으면서 넘어가 버리고 말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미 분석이라는 말을 개론에 붙였잖아요. 그게 대단한 얘기거든요.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개론에다가 의미 분석이라는 앞에 서설을 붙였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의미가 파악이 되니까 의미 분석 아니에요. 의미가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자손이 이렇게 번창됐고 자손만 번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까지 일일이 다 그 거처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지에 가서 1절로 10절까지 내용되는 그 자손들이 어느 땅에 거했나 가나안 땅에 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손 번창하고 땅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봐라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즉위했지 않다. 즉위했다. 이거 과거사죠. 그렇잖아요. 다 과거사. 여기만 이건 현대사고 귀환해서 자녀들 얘기한 거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손 주고 땅 주고
다윗 왕을 즉위시켰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루벤 자손도 마찬가지죠. 그 의미가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2582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다섯째 줄 한번 보실까요? 이상은 앞에 이제 역사적 해석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그런 이상은 여호와께서 루벤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이름을 비롯하여 그 거처들을 계시하신 것이다. 어디서 살았는지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게 한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과 요엘 자손의 계보를 비롯해서 루벤 자손의 두목인 부에라의 형제들의 계보를 비롯해 족장된 자들의 이름과 거처를 계시하셨다. 대충 요약해서 딱 압축해 내어드렸죠. 그런데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도대체 이런 내용의 목적이 뭐냐.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애굽에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 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홍해가 여기 나오잖아요. 홍해가 나오고 애굽강이 바로 이 홍해 이쪽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리에서 이 유브라데 강, 이 언저리까지 이거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만 준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도 줬잖아요. 이게 모압과 암몬 하면 나머지는 이건 다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언저리까지 다 지금처럼 국경이 무슨 딱 선 그어 놓듯이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이 15장,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언약대로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또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7절. 갓지파 자손입니다. 갓지파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넘어가서 넘어가서 그대로 본문 말씀 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5장 18절. 그러니까 번복해서 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세 지파가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켜주고 언약대로 땅도 주었다. 그리고 언약대로 다윗 왕을 즉위시켜 다스리게 해주었다. 그걸 확증해 주려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또 이 말하면 누가 또 2단 3단 할지 모르지만 설령 과거 어떻게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없다 할지라도 역대기 상하만 보아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확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웬 떡이에요. 바로 사무엘 상하도 전해지고 열왕기 상하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역사서의 최종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최종 결론적 부분 딱 과거사, 현대사, 과거사로부터 쭉 이제 왕정 정치, 통치한 과거사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쭉 이끌어 갈 거예요. 지금 저 역대기 상하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두 번째 6장에 나오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거기 레위지파 계보 아래로
여덟째 줄 한번 보실래요? 여덟째 줄 말고 일곱째 줄 보십시다.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은 찾으셨죠? 네, 양쪽 가로 4번 레위지파의 계보 6장인데 그 아래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자손들이 번창해서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라. 왜?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 여기 신명기입니까? 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레위지파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증 아니에요.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바로 레위지파 계보를 줬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레위는 누구를 낳고 아들 몇 명을 낳았습니다.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살았다는 거 알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성남에서 살았는지 분당에서 살았는지 서울에서 살았는지 강북에서 살았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디에서 어느 성에서 어떻게 살았다, 이 모든 걸 밝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은 어김없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다. 그걸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달받은 우리는 두말 없이 자연히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네. 모든 역사 만물을, 그럼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역사도, 내가 사는 이 나라의 역사도, 이 시대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도, 뭐 이 시대의 역사라든가 세계사라든가 이건 좀 그래도 믿어볼까 싶다가도 내 개인의 역사도 이러면 설마 그럴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기억해서 뭐 내 개인의 역사를 다 준비해서 다 그걸 계획대로 출생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서 직업을 갖게 하시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실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래, 믿어지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믿어져서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그 행동은 어떻게 나오나? 그게 믿어졌다면 아직 직장을 못 잡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돼서 내가 취직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고 믿는 자,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정말 10만 원을 벌게 하더니만 오늘 올라가서는 5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은 5만 원만 벌게 하셨구나.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당신이 밤늦게 해줘가지고 늦게 나갔더니만 좋은 일 더 놓쳐가지고 10만 원 벌을 수 있는데 5만 원밖에 못 벌었잖아. 그러면 이제 원망, 불평, 짜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나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계획해서 오늘은 5만 원만 벌도록 정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밤늦게 해준 아내를 원망할 것도 없고, 또 일꾼을 뽑아가는 사람, 저 인간이 나를 안 뽑고 바로 옆 사람을 뽑아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질 필요도 없는 거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를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깨닫고 선한 일에 질려가며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불만 없죠. 짜증 없죠. 사는 의미가 있죠. 기쁘고 즐겁죠. 그리고 천국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교회란 천국이란 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 희락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원망과 불편 없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승화될 때, 바로 내가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자기 민족사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사를 딱 보니까 정말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귀환할 때 보면 이것도 다 예언을 해요. 누가? 모세가 예언해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포로 갔다가 돌아왔다. 그 얘기거든요. 한번 이제 빨리 공부해봅시다. 이거 해야 오늘 거기까지 갈 거니까 6장 레위 지파죠. 끝났죠. 그 다음 이제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앗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의 계보. 아들이 그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앗 말고 다른 아들들의 계보와 자손들의 명단이 거기 쭉 나오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거기 넘어가서 90페이지, 2590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출생해서 거쳐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자손에 대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예언하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그냥 오래도록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계명.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의 자손이라고 밝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레위 자손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왕직은 다윗을 통해서 탔지만은 제사장 집안은 레위의 계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신명기 18장 50절에서 예언한 대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번창하는 내용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92페이지, 2592페이지 앞에는 다 내용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밑에 제일 아래 문단 줄 바꾼 데 나오죠. 이상은 세 번째 문단 이상 2592페이지 이상은 여호와께서 레위의 아들 그앗의 후손인 찬송하는 자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에단의 계보의 아들 이름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곧 찬송하는 자 헤만과 아삽에게서부터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계시하신 내용을 비롯하여 헤만의 좌편에서 직분을 행하는 에단에서부터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계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제 의미를 밝히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자손에 대하여 모세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8장 5절이죠. 그러면 모세는 여기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야 모세. 그럼 여기가 한 500년 된다고 그랬죠. 500년. 다윗 시대로부터 여기가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50년경이면 이제 에스라가 바로 저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450년하고 450년이면 550년 아니에요. 550년에다가 500년을 못하면 105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봐라,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론집을 볼 때, 공부를 할 때 이걸 도대체 보면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문장 고치잖아요. 그건 문법적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을 해서 이제 역사적 해석은 이런 내용이 되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설명한 다음, 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마지막 결론적 신학적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위지파의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 1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에스라가 봐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레위지파가 바벨론에서 다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다 잡혀가서 망하지 않고 이제 귀환하는 지파 가운데 있다. 그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6장 49절로 53절에 제사의 임무를 맡은 아론의 자손의 계보와 명단,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정말 다 제사 임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언저리 일들, 뭐 청소도 하고 재도 치우고 뭐 짐승도 잡고 등등 이런 일들을 돕는 자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은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임무를 맡은 자도 나오는 거고요. 역시 그건 역시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우선 한번 보십시다. 6장 49절로 53절 성경 본문 빼고 해설 가운데 8째 줄 지나서 한번 보세요. 8째 줄 지나서 중간 조금 못 미치면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곧 대제사장 아론에서부터 아이마하스까지 이르는 계보 내용이다. 지금 앞에 나온 내용이 누구에게서 누구까지 계보 내용이다. 스가랴 7장 1절로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누구에서 누구까지의 계보에 대한 사실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손자며 엘르아사드 아들인 비느하스에게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이것도 모세를 통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은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끝내는 거 아니라,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걸 우리에게 강하게 남겨주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공부하는 우리도 그걸 받아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맞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주관하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세계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도 사르르르 눈 녹듯이 녹아내려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믿어지는 농도만큼 내 가슴에 맺힌 응어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는 이 가슴에 응어리를 빼야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응어리를 안고 왜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계속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 시댁 식구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난과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 뭉쳐 있잖아요. 화덩어리가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침으로 또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으로 풀어왔댔자 필요 없어요. 도로 굳어져요. 이게 어떻게 풀어지느냐? 공부해야 풀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한다고 믿어져야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이루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도 있고. 자, 그 다음 54절로 81절까지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준 지역 성읍들이죠. 레위 자손들은 목장을 경영하거나 과수원을 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땅은 없고 거처할 성읍만 주죠. 성읍만 줘가지고 도피성이 6개인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 거처하는 성읍이 42개인가 돼가지고 모두가 이제 48개 성읍을 레위 자손들이 이제 거처하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거기 거처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또 도피성, 정말 실수함으로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제사장 자손들이 다 해나가게 되죠. 자,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부분까지 나왔는데 97페이지 한번 제일 아래 문단 나옵니다. 아래 문단에 보면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상과 같이는 여기는 바로 6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6장 전체. 그건 다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시하셨다. 그러면서 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그 문단, 그러니까 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은 이렇게 레위 지파 족속이 레위 때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는 물론 그 족속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멸해지지 아니하고, 레위 자손이 아주 멸해지지 않아요. 번창하여 언약의 땅 가나안의 여러 성읍에 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아까 나왔던 40장 15절에서 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다루네.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자손에 대해 모세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셨음이니라. 이건 신명기 18장 5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또 있어요. 그런데 이는 뭐냐? 그 의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 영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7장 17절로 25절 나오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우리는 참것 실체적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레위 지파의 계보를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심을 택한 백성,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라는 바로 이런 내용 자체가 여호와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진 계시의 말씀이다. 그 다음 이제 7장 넘어가 봅니다. 양쪽 가로 5번 여기 기타 지파의 계보죠. 7장, 8장. 자, 그런 패턴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이 내용도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그 내용의 그 사실 근거, 이 7장, 8장의 근거가 그 해설 나오죠. 기타 지파의 계보 밑으로 6째 줄 뒷부분에 나옵니다. 기타 지파의 계보 곧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앞에서도 인용됐죠.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계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기타 지파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럼 넘어가십시다. 쭉 넘어가서 7장 1절로 5절 이사갈 지파 나오죠. 그 다음 6절로 12절 베냐민 지파도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3절로 19절 앞에서 세 지파 나오고 네 지파 나오고 기타 지파는 아직 언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지파들을 다 언급하는 거죠. 납달리 및 므낫세 지파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20절로 29절 에브라임 지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전부가 다. 병단과 산업과 거처 나와요. 어느 땅에서 살았는가. 그 다음 7장 30절로 40절 후에 3페이지 2603페이지 아셀 지파 자손의 계보를 비롯한 그들의 이름과 통계, 이름을 일일이 밝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한 10여 명이 났다, 10여 명이 살아서 어느 땅에 살았다 하는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실제 누구 이름 밝히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게 이제 감동이 오잖아요. 소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앞에서 이제 언약 성취를 해 가시는 여호와 계시로 성경을 잡아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데 역대기 상에 와서 이 부분을 보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정도로. 왜? 너무 분명하니까. 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본 거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본 거 너무 같으니까 소름이 끼칠 거 아니에요. 확 소름이 와요. 와, 정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못 봤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환희도 있고요. 네. 놀랍게, 정말 놀랍잖아요. 에스라가 자기 민족사를 본 거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뚫고 나가는 논리적 수순으로 보나 똑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자손 계보도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8장 1절로 28절은 베냐민 지파 족장들. 그 다음 넘어가서 29절로 40절 보면 베냐민 지파 후손인 기스 아들 사울의 계보.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등장시킨 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 위에 오르잖아요. 근데 가짜 왕이란 말입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뭐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울은 망했구나. 그래서 그는 진짜 왕이 아니고 가짜로구나. 진짜 왕은 그 다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출생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 와서 밝히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사울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 사울은 그래서 왕이 아니다. 왕이지만 가짜 왕이다. 다윗이 진짜 왕이다 이거예요. 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 그것이 이제 거기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귀환한 얘기 나와요. 귀환한. 자, 그러면 귀환한 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이걸 또 남겨놓으셔야 다음 주일날 공부할 맛이 나오죠. 안 그래요? 다음 주일날 이건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쉽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이삭에게 언약, 아니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언약. 레위 지파에게는 주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게 나오고요. 여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여기도 마찬가지고 언약한 대로 그대로 자손이 번창되고 땅을 정복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한 게 아니라 가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역대하 끝부분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데까지를 말하고 이제 9장에서 미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다. 이걸 이제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과거사, 이거 과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현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450년 에스라가 그 당시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이제 땅 정복하고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해서 나머지 도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은 다윗 왕국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주제의 흐름이 다윗 왕조의 계승 아니에요. 다윗 왕조의 계승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다음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 다윗 왕조가 계승되도록 섭리하신다.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써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쯤에 쓰면 이제 구약사 여러분들은 거의 다 내리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들어오셨으면 이제는 정말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한 것도. 야, 성경이란 모두가 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구나. 그거 알면 뭐예요? 알아봤자 필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도 내 나라 역사도 이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굴러간다. 여러분 암만 욕심대로 자기가 이루려고 해도 더 코너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욕심대로. 그러니까 노름꾼이 왜 망하느냐면 그냥 돈 100만 원 잃었으면 말해야 하는데 100만 원 이런 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따면 100만 원도 삭감되고 400만 원을 이득 보니까 그래서 또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 500만 원 잃으면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1000만 원 잃으면 5천만 원 달라고 노름을 하는 거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생각은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힘이 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면 지금의 현재 상황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승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늘 우리는 체념하고 그걸 체념이 아니에요. 그건 체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을 제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